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육방을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요나서를 읽을 때에는 초점을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요나라는 사람에게 맞춰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나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려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라는 개인에게 초점을 두어서 좀 제한적으로 요나서를 좀 해석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죠. 여라미야 14장 25절 보면 그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있죠.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데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를 예언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할 것을, 국경을 넓혀서 크게 번성할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밖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주로 여로보암 2세 그 시기 때 예언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이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 말씀을 하셨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일대 지역을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좀 북쪽 지역에 있어요.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죠.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게 커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1장의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받들기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쪽인 스페인으로 아주 멀리, 당시의 스페인은 땅끝입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 고대 시대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페인은 땅끝이에요. 제일 먼 곳이죠. 제일 멀리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파항구에 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예언자인데
그에게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을까?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요나만 이랬어요. 다른 예언자들은 정말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어요. 근데 요나는 열왕기하에서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전하던 그런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처음 막 부른 사람이 아니고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렵고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에게 하나님 내리신 명령인데 이걸 거역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걸 보면서 요나 예언자도 거역을 했는데 뭐 우리 정도요. 이렇게 미루를 삼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지금 오늘 이게 제한적으로 요나라는 한 인간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었는지, 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역을 했는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당할 것이다. 이 정도는 상상을 했을 것인데, 죽게 될 것이다까지 염려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서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 이유를 요나가 스스로 말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요나가 이제 다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뻥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회개를 해버렸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온 성 안의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를 했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그 벌을,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켜 버리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것을 짐작했던 거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그때 그 말씀을 받았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저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말을 다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분명히 그들 용서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저들을 용서하실 뜻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그 뜻을
그들에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요나가 알았던 것이죠.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의 단순한 생각이죠. 내가 안 가면 저들에게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안 가서, 가지 않아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들은 바가 없으니까 회개할 기회조차도 못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 기회조차도 주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쳤죠. 스페인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요나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간 겁니다. 자기가 설마 내가 이 배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모르겠지 이런 생각 했겠어요? 예언자인데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싫다 이거죠. 설령 내가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더라도 난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걸 못 보겠다 이런 거죠. 요나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요나는 예언자이지만 그는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가 어떤 의미,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계속 침략하고 점령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거죠. 철천지 원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예언자로서는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것을 따르기 싫었던 거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나 하나 죽고 저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로서 거역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죠. 이것 빼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봐도 이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로 나갔을 때, 그 배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켜서 태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배에 실은 물건들도 버리고 그 선원들이나 배에 탄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요나는 그때도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웠죠. 도대체 너는 이 와중에 잠자고 있나? 빨리 네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재촉을 했을 때 요나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1장 12절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말하죠.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죽는구나. 나 때문에 괜히 이 사람들까지 죽지 않도록 그냥 나를 저 바다에다 던져라. 그렇게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짐작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각오한 것이죠. 요나가 이 다윗의 시를 알고 있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이 시편이 어느 시점에 편집됐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지금의 이 시편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이
편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아니면 훨씬 후대 때 심지어는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나가 이 다윗의 시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은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고백된 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요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언자로서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오르더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동쪽 저 멀리 날아가더라도 거기 계시고 서쪽 끝, 거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저 서쪽 끝, 스페인 끝까지 가더라도 주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요나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도망간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드렸듯이 나 하나 죽고 내 민족의 원수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예언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창조하신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살피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을 수가 없고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이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요나도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그것은 그만큼이나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아시리아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것 못지않게 그렇게 아시리아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안 가는 거죠. 수혁아, 하나님이 수혁이 너에게 하긴 너는 일본 사람이 싫지도 않겠구나. 일시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박해와 고문을 당했던 그런 독립투사에게 하나님이 너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분이 그 명령을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나의 행동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보는 거예요. 예언자이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었던 윤리관, 이것이 얼마나 편협됐는지, 폐쇄적이고 편협되고 잘못되었는지를 요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요나가 대변하고 있는,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대변하고 있겠어요? 이 요나는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대변하죠. 우리가 요나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는 원수를 용서 못해요. 이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적인 악함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특출난 소수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저를 포함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원수를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려고도 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해보아도 잘 안 돼요. 나에게 욕지거리한 그 사람 하나조차도 용서를 못하는 게 우리예요. 원수가 아니어도. 나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해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본성적인 악함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요나가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런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보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뻔히 안 되는 거 아시는데 이 본성적인 악함이고 죄인의 보편적인 성향인 것을 주께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잘 안 돼요. 물론 저에게 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하나 모르겠지만 원수는 내 집안 안에 있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들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 용서하기가 참 어렵고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하면서 보여주셨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원수들을 위하여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을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거역하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었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원수지 됐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다 원수지다 보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그러고 사는 그 자체가 원수짓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수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랬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죠. 죄인으로서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가서 죽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것도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용서한다,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본성적인 악함과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고집하며 그 생각대로 살고자 해요. 유별할 것 없습니다.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지고 들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못 들은 척합니다.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유익에 방해가 되거나 해치는 것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런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진 않을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어떤 윤리적인 생활, 사회적인 생활, 인생을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 서로. 요나를 보면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거죠. 요나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구원론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내가 윤리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성도로서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의 잘못, 나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부끄럽게 행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말투가 부드러워서 그렇지 용서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도 삶에서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상응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피하려고 한다. 이것 자체가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살면서 벌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벌 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신분은 우리가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며 어떤 옳지 못한 삶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태도에서 이것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복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겠다 하신 그 기업을 누리느냐, 어느 정도 더 풍요롭게 누리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요. 성도라도 받을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에 임할 수도 있고 가정에 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 벌을 받고 삽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고 있어요. 그 잘못에 대해서. 물론 그 내리시는 벌의 의도는 깨닫게 아니고 돌이키게 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돌아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계시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무자비한 벌로만 느껴질 정도 그런 벌을 받아요. 그래서 슬픈 일이 반복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치지 않고 힘겨운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만큼 회복되고 누리게 되는 말씀이죠. 서로 친절히 대화하셨어요. 그럼 친절히 대해야 됩니다. 서로 진심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럼 진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같이 원수짓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지만 우리 본성적인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를 악물고 애쓰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의 분명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나는 기껏해야 열도 못했지만 내가 힘쓴 것이 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백도 천도 만도 넘게 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그 용서하심과 회복시켜 주심과 복으로 채워주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성도들은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들에게 너희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친절히 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과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받은 용서를 깊이 감사하면서 이 요나처럼 완악한 마음 갖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수 갚으려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하심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친절히 대해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지금보다도 더 넘치게 받고 누리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